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진퇴양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라고 말씀의 제목도 정했습니다. 진퇴양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경우에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둘 중에 하나 내가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겠는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런 형국과 같아요. 호랑이 등에 탔는데 어떻습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또 계속 가자니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고 그런 경우죠. 이 진퇴양난의 상황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의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내가 머리를 짜내서 이게 좋은 방법이겠다 라고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해 나가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렇게 잘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쫓기는 내 처지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깨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이런 방안을 생각해내자 라고 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이죠. 자기가 깨를 생각해내서 이 정도면 내가 살 길을 얻겠다라고 생각돼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사울의 추격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살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사울도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드디어 정말 좋은 방안 같았어요. 이런 묘수가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다윗이 마치 덫에 빠진 상황, 더 오히려 시험에 드는 상황,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본인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주 좋지 않는 관계가 좋지 않는 그 민족들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친한 족속을 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또 이 사실이 들통날까 하여서 그 모든 포로들을 다 포로로 데려오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도 하나 거짓말이 시작되게 되면 계속 꼬이게 되죠. 그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예 처음서부터 싹이 잘라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덫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지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그의 몸을 맡겼던 이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텐데 나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재요. 누구와 싸우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재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땠어요? 아기스가 이 다윗의 망명의 진위를 의심하게 되겠죠.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그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저 전쟁에 참여해서 죽인 사람들이 누가 되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 혈육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왕이 되기는커녕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철천지 배신자요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꾀를 따라서 살 길을 찾아 나서더니 결국 다윗의 처지가 이런 지경에 빠져서 이렇게 해도 멸망이고 저렇게 해도 멸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잘못된 길로 빠졌어.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듣더니 고소하다, 고소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쁜 마음이 그렇게 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간이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 나를 믿지 못하고 자기 살 길을 찾는다고 찾아 나서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꼴 좋다. 자업자득이지 뭐. 너 마음대로 그 길을 택했으니 이번에도 너가 알아서 하렴. 라고 사람의 마음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살 길이 열립니다. 이 다윗의 살 길은요, 다윗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령들이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나오게 됐어요. 다윗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처지였지만 그냥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따라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전쟁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은요, 다섯 개의 도시가 모여서 만든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예요. 그 중에 한 곳이 가드였어요. 그 가드의 수령이 아기스였습니다. 5개의 도시가 연합되어서 국가를 만들고 그 도시 중 한 명의 지도자가 대표격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격 왕이 바로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의 수령들이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저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가 전장에 같이 가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당연히 가드의 아기스는요, 적극적으로 다윗을 옹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사실은 사울 수하에 있던 사람인데 저가 그와 원수가 되고 우리에게 망명하여서 그동안 내가 그에게서 허물을 발견치 못하느라 그가 망명한 그의 진실은 분명하다. 내가 검증해보고 검증해봤는데 그는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왕의 자격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전장에 나가는 게 옳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블레셋 수령들이요, 오히려 크게 화를 냅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이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가 이스라엘에서 망명했다 그러는데 우리의 머리를 잘라서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과 화평을 청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칼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과 화해를 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다른 도시의 우두머리들이 그 두령들이 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사실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서, 할 게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처지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수령들 사이에서 다윗을 두고 일치되지 않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아기스는요, 그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자기의 뜻을 접기로 합니다. 그러니 아기스는 미안한 거예요. 다윗에게 미안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따라서 전장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이 다윗을 사람들이 불신하여서 결국 돌아가게 됐으니 그의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참 미안하다. 나는 너의 정직함을 믿는다. 너가 얼마나 나에게 대해 신실한지를 안다. 하지만 저 두령들이 너에 대해서 불신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희 두령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냥 잠시 너가 돌아가는 게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 길이 열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이런 살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운이 좋은 겁니까? 운이 좋아도 너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이런 놀라운 우연이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운같이 보여도, 놀라운 우연같이 보여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두령들의 마음 가운데 일해 가신 것입니다. 또 그 결정을 하는 이 아기스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의 뜻을 접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일해 가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일해 가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올 때에, 출애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이 애굽 가운데 이 애굽에 이적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제 백성을 데리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애굽에서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랬을 때 바로가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게 옳겠어. 그렇게 나가렴 그러면 뭐가 없었을 겁니까?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순적하게 그냥 내보내줬다 그러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백성을 내어놓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게 되고 이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됐습니다. 중간중간 하나하나에 바로가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서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재앙이 생각나십니까? 파리 재앙도 생각나시죠? 그죠? 파리가 막 들끓는. 그 파리가 막 들끓는 것을 보면서 이 다산, 번성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이 우상들을 보게 되면 다산과 번성,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나일강이거든요. 이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재앙이 내리게 됩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은 바로가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깜깜한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태양은, 너희가 믿는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나의 창조물이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한 신은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어서 이 재앙이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마지막 재앙이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모든 척것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이 고센 땅에 거하였던 히브리 사람들은요,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 준 것처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밖에다가 팔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대요. 이것은요,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구약에 이미 복음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곳곳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야단 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결국 말을 안 듣더니 염려했던 것이 일어났어.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어. 그럴 때 부모가 그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서 결국 그렇게 돼도 이 아이가 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이었지만은 그가 징태양난의 그런 어려움에 처한즉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어서 그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가드왕이 와서 제발 다시 너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너 가서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죠.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며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이를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할 힘을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또 한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고 그래 너희들 이제 나가도 좋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그런데 뒤쪽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던 바로가 군사를 보내어서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했기에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진퇴양난 아닙니까? 꼼짝없이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먹을 것이라도 먹고 목숨이라도 부지했을 텐데 이제야말로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 군사가 쫓아오는데 할 일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렸습니다. 홍해가 열렸습니다. 홍해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를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정말 제가 너무 감동된 여러 장면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예요. 저기를 200만 명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200만 명이 저기를 지나가는 게 가능할까? 저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풀 있어도 요만한 그 우기에 조금씩 자라나는 그 풀이 있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광야를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하늘을 여셨어요.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 목말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어디예요 도대체?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길이 있는 겁니까? 광야에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다 그런데? 아마 사람들이 그냥 뭐 나침판이나 이런 거 없이 돈다 그러면 뺑뺑뺑뺑 돌 거예요. 그냥 뺑뺑뺑뺑 돌 거예요. 도대체 길이 어딘 겁니까? 길은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인도함 따라서 걸어가는 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길의 정답이 어디예요?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는 게 정답입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어디에 살며 가야 되는 것이 정답일까요? 어떤 게 길일까요? 길은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국이 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길 따라 가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되게 된 겁니다. 야곱 있죠? 야곱도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딸 디나가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생각에 밖으로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 오빠들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복수의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꾀를 내어서 처음에는 화친하는 척 하다가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들이 아파하는 틈을 타서 성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복수는 시원하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복수는 시원하게 했는데 야곱이 갑자기요, 야, 자식들을 야단을 치게, 야단 정도가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 너희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 희위 족속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우리 가족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얘기하죠. 아니, 그럼 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하죠. 정말 희귀족색이 이제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뭐 야곱의 가족들, 얼마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들은 다 몰살당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에게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위기의 때에, 정말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은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식구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땅에 파묻으며 정결케 하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베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 원수가 나를 친다 그러면 뭐를 조심해야 돼요? 뭐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왜 그 조폭 영화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탁 이렇게 조폭이 얘기하잖아요. 너 길거리 갈 때, 밤거리 갈 때 뭘 조심해라 그래? 뒤통수 조심하라, 뒤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베델레 올라가는 그 가족들이 이 뒤통수를 치게 될 희귀족 속의 그 위협들이 생각되지 않아요? 그죠? 야. 마치 아말렉 족속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를 쳤듯이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들의 가족을 뒤에서 탁 쳐버리면 뭐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베델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베델을 향해 떠난 거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희족속과 그 고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불어넣으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셨어요. 가서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야곱의 속을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꾀를 내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안을 만들려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명철이 끊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를 의지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했던 그 마음이 끊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일해 가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한테 이 말씀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 그런 나약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요 정말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모든 것이 실패하고 안 되었던 그 경험을 한 사람은요,
그리고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생각하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알게 됩니다.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 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그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칠 때마다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이거를 이스라엘 군대들이 너무나 속속히 다 잘 아는 거예요. 마치 스파이가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웬일이야?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있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아람 군대가 누구를 잡으려 하겠어요? 엘리사를 잡으려 그러겠죠. 엘리사가 어느 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람 군대가 가서 그 성을 다 포위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수많은 군대가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거하는 성을 딱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엘리사의 이 사환이 이 청년이 딱 봤더니 성을 둘러싼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에 가서 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사환이 얘기했던 얘기처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야, 이제 어떡하면 좋아? 이게 나오죠. 나 어떡하면 좋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야, 어떡하면 좋아? 사환이 그 다음에 말은 안 했지만 엘리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왔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명철이 포기된 그 순간에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간에 일할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청년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한즉 그 아람 군사들의 눈이 멀게 되고요. 이 엘리사는 그냥 보란 듯이 떳떳하게 그것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상황을 바꾸셔서 다윗을 구하시고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렇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성취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다윗이니까 그랬죠. 엘리사니까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으니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으니 엘리사니까 선지자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알겠지만요.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이 부모가 뭐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내 것을 다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더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태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홍해 앞에 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한 마음 속에 그렇게 홍해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내 스스로에게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이 성경의 메시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